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 성경에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에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류에 들어있는 내용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저녁에 항의성 문자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항의를 하셨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게 잘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감이 안 되나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막 홍수에 막 쓸려가니까. 또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 진멸하고 막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아수르나 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입니까? 라고 이렇게 막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한참이 지났는데 연락이 다시 왔어요. 자기가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로 훌륭한지 몰랐어요. 제가 배웠어요. 답이 뭐였냐면 그분이 찾으신 답은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에요 라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의 왕,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죄인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 또 하나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 누군지 아시죠? 이삭. 이삭이 이름의 뜻이 웃다. 웃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이 이 이삭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에도 이런 거 나오죠. 룻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나오미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 살 때 그의 인생에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요. 그리고 그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그러죠?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마라 그러니까 뭐 간혹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그 마라탕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마라가 아니고 그것도 비슷할까? 어떤 쓰다라는 인생, 마라가 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쓰다라는 히브리어가 마라예요. 자기는 쓴 인생이다라고 했는데 그 쓴 인생을 룻기 마지막 장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웃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총천연 세계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그 심리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심리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였냐면 그 아이가 상처가 많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많은 아이가 그 그림에다가 쓰는 색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빨간색. 아주 어둡고 아주 칙칙하고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그런 색으로만 잔뜩 칠해 놓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색을 아름답게 표현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오겠죠. 봄이 오면 산에 한번 가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색으로 채우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색은 정말로 다양하고 정말로 충만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는 상처가 없고 하나님 안에는 고통이 없고 하나님 안에는 늘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색을 정말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 좋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또 웃게 하시는 하나님,
또 총천연세계 하나님, 이런 건 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감지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을 갖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낯선 하나님을 하나 만납니다. 7절,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16절 죄송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낯설죠. 하나님이 성경에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찾지 맙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뭔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항상 하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반복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연속으로 붙여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반복을 쓴다 이겁니다. 근데 대개 반복을 할 때는 몇 개를 붙이냐면 2개를 붙입니다.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는 그런 식으로 2개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3개를 붙여놓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찬송할 때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면 3번을 붙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만 3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히 거룩하신 분인데 오늘 3번을 붙여놨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내게 요청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쓰더라고요. 깊은 빡침이라고. 느낌이 확 오죠? 사실 단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 자체가 이미 굉장히 분노한 느낌이 단어에서 그냥 살아서 꿈틀꿈틀한, 이렇게 살아있는 언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너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마, 내게 중보하지 마, 내게 간구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셔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총천연세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의 어둠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16절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궁금하셔야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뒤에 이제 7장 뒷부분에 총 3가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3가지 이유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상이 있어요. 일상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이 일상과 예배는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안 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 4절까지, 여기가 이제 한 카테고리인데 여기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 부분, 에덴을 창조하는 이 부분에서 그다지 제가 주목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자꾸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인데 1절에서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신 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잘 안 봤었는데 2절에도 모든 일이라는 것이 있고 3절에도 모든 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 모든 일이 뭘까요? 모든 일은 이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어디 와서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에 와서 마쳤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주간이죠, 주간. 일주일의 주간은 일상이겠죠. 그 일상의 삶이 이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이 여기 와서 마쳤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과 신앙에게서 이 일상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예배로 와야 되고 이 예배의 은혜가 일상으로 가야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깨지는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한번 히브리서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믿음장에 여기를 보고 창세기 4장으로 갈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받으셨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럼 더 나은 제사가 도대체 뭘까요? 좀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4절 5절 이게 이제 그 개념인데 4절과 5절을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이제 등장한 거예요. 뭐냐면은 제물이 다 아벨도 제물을 드렸고 가인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건 제물이 딱 결정되어지는 순간부터 이거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거룩해요. 이 제물 자체가 거룩해요. 이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삶은 제물과 연결이 돼요. 가인의 삶은 제물과 연결이 안 돼요. 뭘 보면 아냐면 가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냐 보시죠.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네 앞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가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쪽이 가인 자체의 삶이 늘 죄하고 덮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은 이게 하나님 받을 만하단 말이에요. 아벨을 받을 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제물도 받을 만한 것이고 가인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죄하고 묶여져 있으니까. 다스리라 그러고 있는데 안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라 이겁니다. 이게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좀 더 보시죠.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 10장. 여기에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이 등장해요. 아론이 원래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장자하고 차자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기 위해서, 촛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잘못된 불을 갖고 들어갔다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잘못된 불을 가져갔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다가 이것이 것이다라고 답을 찾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뒤에 나와요. 10장,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바로 뒤에 연결되는 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8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위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술을 막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술을 막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 거룩한 불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갖고 들어간 게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취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술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리로 예배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로 잘 들어가려면 일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상을 정신을 제대로 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이게 분별이 되어져 가지고 은혜로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밧과 아비후도 이게 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쪽에서는 술 먹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쪽에서는 예배 드리려니까 분별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였다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너희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하고 분쟁한 일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해결하고 오라고.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게 형제와 분쟁한 게 이쪽이잖아요. 일상의 삶. 이 삶이 잘 돼 있어야 돼. 이 삶이 거룩해야 되고 이 삶이 복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어야 돼. 그래야 이걸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여기서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이쪽 삶을 만들어가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가 복된 성도의 삶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일상과 예배가 연결되어지지 않고 일상 따로 예배 따로, 일주일간 삶은 엉망으로 살다가 예배 때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오늘 여기 7장의 예레미야. 보시죠. 7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여기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너 거리에 나가서 한번 봐봐라 이거예요. 멀리 갈 것도 너 거리에 나가서 한번 봐봐라. 일상의 삶이잖아요.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근데 거리에서 나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자식들은 뭐 하고요? 나무를 주워오고, 아비들은 뭐 하고요? 그 불을 피우고, 부녀들이라는 거는 여성들이겠죠. 여성들은 뭐 하고요? 반죽을 해서 그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하늘의 여왕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와 아들과 그리고 자녀와 아비와 그리고 부녀는 전세대죠. 남녀노소 전세대잖아요. 이 전세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무 주워오고 불 피우고 반죽하고 다 일상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예?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려고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여왕은 누구겠어요? 이제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여신들의 이름이에요. 뭐 이시타르 또는 아데미 또는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 다 들어보셨죠?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여신들이에요. 근데 이 여신들은 전부 다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이름이 뭐든 상관없이 전부 다 풍요의 여신들이에요. 생산을 하니까 여성들이 풍요의 여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갖고 오면은 남녀노소 전 세대가 일상의 삶을 전부 누구를 위해 바쳤다고요? 풍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살아갈 때 어떠한 개념으로 살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요? 싹 잊어버리고 뭐에게 온 마음과 뜻을 다 바쳤다고요? 풍요에다가 바쳤다고. 풍요에다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이게 풍요잖아요. 여기에다가 어린 아들이든 아버지든 부녀든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일주일 내내 다 여기다가 인생을 쏟아붓고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보시죠.
주일날은 2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리고 주일날 되면요, 제사 드리러 오는 거야. 제사 드리러 와서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희생제사를 바치고 있는, 주간은 아스타로스를 위해서 살고 여신을 위해 살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상과 예배가 분리되어져 있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얼마나 더 먹고 얼마나 더 갖고 여기에 목적이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온 이유는 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불렀으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어떠한 병이고 그 병을 고치려면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무슨 약을 드셔야 되고, 뭐 백신은 이런 것이 있고 치료제는 이런 것이 있고 막 쭉 이런 거 설명하면 저는 의사지 목사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가지고 야,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의 경제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에 투자를 하시고 여긴 돈 빼셔야 돼요, 이거 설명하면 경제학자지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당연히 여기서 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라고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은 열방이 있는 나라라고요. 온 세계의 모든 열방들이 여기 하나를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가져야 되겠단 말, 이런 욕심과 별의별 생각을 갖고 다 가나안에 집중하고 있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상이, 주일은 뭐 열방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까 볼 일이 없고, 하나님은 결국에 이쪽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열방이 보려면은 이쪽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풍요로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목적이 틀려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나라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예배로 올 때 이쪽에 일주일간의 삶이 이쪽으로 연장되고 있는지,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생활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되면 근사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오는 이런 신앙인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있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두 번째, 7장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할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고요.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죠. 계약 조건이 틀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나도 계약 깨 하고 주고 떠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안 깨고 싶은 거예요? 안 깨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거든. 내가 저들을 놔버리면 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방이 짐승처럼 달라든단 말이에요 지금. 늘 뭐 지도 펴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열방들이 다 그냥 강대국들만 모여 있다고. 그 사이에
정말 볼품없는 이스라엘이 마치 이리떼 사이에 양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먹잇감 아니겠어요. 하나님마저도 거기서 손을 놔버리면 이거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인 거야. 하나님, 당신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내 백성이라는데 그들이 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하나님 못 놓기는 거야. 못 놓아서 뭐 하시냐면 자꾸 이런 거 하세요. 뭐 하시냐면 24절 24, 25절 읽을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못된 짓을 하니까, 약속을 자꾸 깨니까 하나님이 약속 깨지 말라고 자꾸 뭐 하셨다고요? 당신의 종들을 계속 보내셨다고요. 계속 보내셔가지고 돌아와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했으면 그 꾸지람을 듣고 그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와야겠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안 돌아오면서 아까 봤죠? 하나님 말씀은 듣지는 않고 뭐만 하라고요? 뭐만 하고 있다고요? 21절 다시 2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를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뭐만 하고 있다고요? 제사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듣지는 않고 뭐만 하고 있다고요? 제물만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제물 너나 먹으라 그런 거예요. 지금 나 안 받아. 그거 안 받아. 너의 일상이 이런데 그 제물 내가 받겠냐? 너나 먹어. 너 많이 먹어. 얼마나 기쁜 빡침이 느껴지시죠? 잖아요. 너나 먹어 그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굉장히 용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게 위해서 재배해 놓은 음식이야.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구별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넣어 먹으라 이거예요. 다 넣어 먹으라. 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 여러분 규정이 율법에 있는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규정 자체가 중요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 규정을 명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저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규정만 중요하다 그런 건 하나님께 모독이 된단 말이에요. 왜죠? 규정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거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규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규정 자체를 하나님 말은 안 듣고 난 이것만 지켜 라고 하는 것은요 규정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걸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규정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한번 시편 볼까요? 51편. 다윗이 가장 잘 이해했어요. 51편이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나단이 와서 뭐 하죠? 꾸짖었어요. 꾸짖음을 듣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꾸짖음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좀 가리고 싶어 다윗이. 이 수치잖아요. 이 가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려서 가릴 수 있다면, 내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내 죄를 가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갖다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거예요. 왕이니까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든 양이나 모든 소를 내가 다 사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가지고 내 죄를 가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요?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듣고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고.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리고 나서 재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라고 하면은 그게 상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게 상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죄가 있다고 책망을 하는데 그런 신경도 안 쓰고 와서 제물만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열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너나 가지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 제물이 아니고 너의 내가 말하는 책망에 대해서 상한 마음으로 내게 앞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나는 하나님 빡친다 이거지. 세 번째 31절 예레미야 7장 31절 31절 읽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예. 예를 들게요. 이거 예를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 집에 가보 1호 이렇게 써있는,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집에 있어. 근데 그거를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왔네. 어떤 감동이 왔냐면 목사님을 드려야지. 선물 내놓으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을 드려야지 해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걸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사님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딱 받아가지고 그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옆에 툭 던졌어. 내지는 내 방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툭 던져놨어요. 그걸 여러분이 봤어. 기분이 어떠실까? 빡치지. 진짜 열받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뭐 10원짜리 20원짜리 주워다가 줬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내가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 귀중하게 여긴 거를 그게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내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책꽂이에 딱 올려놔야 되는데 올려놔야 되는데 던져버렸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좋아하는 거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 우리에게 줬어. 세 가지 줬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이 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이 찾은 것은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이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더 하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시켰더니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범죄했어요. 혼자 했을 때는 문제를 안 일으켰는데 둘이서 결혼을 시켰더니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둘을 갈라놔야겠죠. 혼자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둘을 붙여놨더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갈라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갈라놓지 않아요. 좀 더 가볼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그 세대가 아주 타락을 해가지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를 방주 안에서 살리려고 그러세요. 근데 노아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를 넣었어요. 근데 그 세 아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함이 있어요. 함은 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 여러분? 노아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함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를 같이 넣어줘요. 왜죠? 하나님은 가족을 깨지를 않는 거예요.
꿰지를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롯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가 살아요? 소돔에 가 살아요. 소돔에 가 사는 이유는 당연히 재물 때문에 가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막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롯이라도 좀 건져주세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천사가 롯만 데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너 안 나갈라 그런다. 안 나갈라 그러는 거니까 너 따라와 해가지고 롯만 이렇게 끌고 나가면 되잖아. 근데 천사가 롯만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 끌고 나와요, 같이. 물론 롯의 부인은 뒤 쳐다보다가 송기둥 되지만 그 지가 끌려 나온 중에 쳐다본 거니까 같이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같이 끌고 나오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안 깬단 말이에요. 둘이 나와가지고 두 딸들이 뭐 할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 찬송 부리니까 옥문 뒤집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자 간수가 이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매에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나 도망 안 갔어 라고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간수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가정을 갈라놓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열받으실 일이, 이 가정 이야기만 끄집어내도 하나님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지를 않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이어야 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고. 그 속 뒤집을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래서 뭐 농담 삼아 그런 거 있다면서요.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장수 만세를 하는데 퀴즈 하는데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원수. 아니 두자 말고 내자. 원래는 천생연분이었는 모양이야. 평생 원수. 참 워낙 많이 잘 아는 이야기가 웃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가 살다가 보면 얼마나 열받을 일이 많아요. 거기에 자식까지 끼워놨으니까 자식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내가 왜 낳았을까? 내가 이걸 낳고 미역국을 먹은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 들어갈 때가 저만 있어요. 여러분들 별로 없겠지. 근데 그럴 일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깨지를 않네. 여러분도 아마 그러죠. 뭐 내가 그저 파겠다 하면 파잖아요. 그 정도로 귀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께 가정이에요. 근데 그걸 줬는데 혹시 이런 분 혹시 계신가? 저 집은 좋은 집 같고 우리 집은 후진 집 같고 저 집이 부러워. 우리 집은 꽝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러지 않나? 하나님이 내게 귀중한 건 줬는데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툭 던져놓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집만 부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집은 그냥 다른 집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 집도 뒤집어지고 엎어질 일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에 신기루같이 아름다우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시편 볼까요? 127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 자식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자식인데 이걸 왜 여기다 했냐면은 잘 보세요. 자식은 누구 것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도 자식이죠.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전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으로 낳았다고 내 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원소유주가 기뻐하시는 대로 키워야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는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도벳 산당에 가서 불태웠다고요. 이게 몰렉신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몰렉신. 몰렉신이 인신제사를 받아요. 특별히 불태워서 받아요. 그 왜, 우리 생각 들잖아요. 아니, 그 귀한 자식을 왜 불태워 죽일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몰렉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귀중한 거를 얻기를 원하면 귀중한 걸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중한 걸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장 귀한 걸 내놔야 돼요.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자식이지. 자식을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디다 썼다고요? 내 목적과 내 욕심에. 그러면 이제 좀 느낌이 좀 오시죠? 혹시 자녀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가르치십니까? 내가 한이 있어, 공부에 한이 있어. 그래서 이 한을 내 자식이 풀어줘야 돼.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 자식이 부자가 되어서 내 이 한을 풀어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자녀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를 항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각자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다 판검사라고 자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는 이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키우려면은 부모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테니까. 그리고 자꾸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져서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줬을 때까지가 졸업이에요. 그걸 하고 졸업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해요. 결혼시키면 졸업이라고. 아니! 성경은 결혼시켰다가 졸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지 않냐고. 내 욕심과 만족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한다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불태우기까지 했다고요. 심각하죠. 세 번째, 하나만 더 보시죠. 두 번째, 여기 이제 아까 아들은 나무 해오고 아버지는 불 피우고 부녀들은 떡 만들었다 그랬는데 떡 만들었다는데 거기에 나무하고 밀은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 줬다고요? 여신에게 갖다 줬다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 헌금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로 월급을 딱 받는다 그러면 그 전부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결제를 받아야 될 거예요. 나의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다 헌금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할 건 헌금하고 있어야 되고, 자녀 키울 것, 내가 먹고 마실 것, 다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쓰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쓴다든가, 낭비를 한다든가, 이런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가정 있고 자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뭐 다 아는 건데 굳이 물어보니까 혹시 목사님이 또 함정을 파놓고 또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이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걸 아들을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가장 귀하게 대해야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1, 2, 3번으로 쭉 쓰는 거예요. 쭉 쓸 때
1번에다가 뭘 쓰시겠어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내가 내 인생에서 1번으로 쓸 수 있는 곳에 와 있는가? 아니면 2번에 있는가? 2번만 해도 훌륭한가? 3번, 4번 해가지고 저 끝에, 예수님 저 끝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상에 갖다 줘버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화가 나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다 이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일상이 예배와 잘 연결되어져 있는, 예배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져서 서로 주고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줘야 되겠죠?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된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될 때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착착착 맞고 들어갈 때 였고, 반면에 망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무너졌어요. 다시 정리하죠. 일상과 예배가 잘 연결되어져 있는 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자, 이 세 가지가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